새해 우리 뉴욕 정원교회 주신 표는 비전을 디자인하라, 목표와 목적을 구체화하고 또 실체화하라, 그런 의미에서 뉴욕 정원교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성취에 대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비전 공동체라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의 근거도 약속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구별된 단체이기 때문에 비전 공동체라는 말이 참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우리가 더욱더 함께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이끌어가고 또 따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땅 500년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에 나와서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던 비전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참 안타깝지만 소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정복하는 또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서, 위인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하고 이제 코앞에 펼쳐져 있는, 이제는 발만 내디디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택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전달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 앞에 두었고 너희에게 주었음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들어가면 모든 이방과 우상과 조각까지라도 다 몰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시간상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7년 정도의 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 쪽과 또 서편 쪽 일부를 5지파가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 정복하기까지는 아직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었어요.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리고 미루었던, 준비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한쪽 당사자인 우리의 책임하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년의 한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를 신학자들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즈음에 이 7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여기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지명이 나옵니다. 이 실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요? 자리가, 지역이, 건물이, 사람이, 물질이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왜 그 사람이, 왜 그 물건이, 어떻게 해서 그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곳, 의미 있는 장소예요. 오늘 강조해야 할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로에 모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죠.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느냐? 그 다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설명을 해요? 회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실로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건 거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대로 성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지 순례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초대교회의 흔적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성지 순례 코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저 보내주신다 그랬죠? 기억하고 있어요. 그 10년 전 약속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리마인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내가 이렇게 성지순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좀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잊어먹은 것 같아, 표정이. 거의 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리마인드를 살짝 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 성도들도 성지순례 안 갔다 온 사람이 없더만. 뭐 목사가 아직 뭐, 근데 저는 사실 못 가서 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꼭 그렇게 뭐 굳이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지가 제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Anyway, 그 성지라는 의미, 그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심지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이민자들,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항상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곳에 회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회막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영적인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또 재충전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 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쪽 이제 약속의 땅을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좀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길갈 쪽으로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좀 멀기 때문에 이제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다시 성막을, 회막을 옮겨서 영적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운 회막, 성막, 말씀의 법궤가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막이,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행군하다가도 또 멈추게 돼서 진을 치게 되면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집바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회막이 보이는 곳에, 회막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전체가 다 그 회막을 볼 수 있도록 회막 중심, 회막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늘 공동체의 특징이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회막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회막을 항상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봄으로써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의미 있는 그런 광야 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회막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 우리 이 빌딩 자체가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뭐 이전에 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그냥 일반 세상 빌딩과 다를 게 없죠. 그러나 1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이 빌딩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목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빌딩 자체 한쪽에 우리가 일부 렌트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 빌딩 전체가 다 지하에서부터 저 꼭대기 옥탑방까지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라고. 이곳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 지하에 있는 주인 오가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옥탑방까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출입하든지 이곳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목사는 하는 거예요. 왜? 이 건물 자체보다는 이 건물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임이 있는 거룩한 비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영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2절 그러나가 이제 좀 문제예요. 좋았다가 그러나가 붙으면 그 상황이 좀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고 나빴다가 그러나가 생기면 상황이 굉장히 이제 열리는 거죠. 실로에 세웠고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이 되었더라. 여기까지 참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잘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그러나 맛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지파는 지금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도 나머지 7지파는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다구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언제까지 지금 지체하고 있을 거야? 왜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나머지 5지파와 달리 7지파는 아직도 지금 너희들 약속을 지금 성취하지 못한 상황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들어온 지 6년 7년의 세월이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더 지체할 것인데?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지체를 할까? 지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체를 한다?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왜 주저하고 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향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결과적으로 지체해서 그렇게 세월을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경우에는 지체함 우물쭈물합니까?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방해물이 지금 앞에 있습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까닭은 늘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고 환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적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꼭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태하고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할 수 있어요. 나태하고 게을러.
눈앞에 지금 약속의 땅이 지금 펼쳐져 있고 이미 주께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정복해야 하고 그곳에 거주해야만 해.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이니까 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 주님 앞에 가서 심판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공로에 따라서 상급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진 사람이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물론 당연히 그런 사람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결과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또 남겨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기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묻어뒀어요. 그리고 본전이라도 돌려드렸으니까 그것이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게으름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오히려 주인에게 악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 무기력한 모습, 하나님은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나 죄 짓지 않았는데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있을 수 있고 나태함이 있을 수 있고 안일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왜 그들이 주저하고 주저했을까? 눈앞에 보이는 적들, 이방인들, 그곳에 사는 거민들 다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결국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했을 때에 늘 여전히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봤을 때에 아직도 그러한 지역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영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했던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전제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게으름이든 나태함이든 불안함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일은 아니다. 주저하는 것은 곧 죄다. 왜냐하면 나태함도 게으름도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환경을 보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라고 하는 원인 부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 6, 7년 동안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전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사회의 세상 일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것까지 제가 뭐 어떻게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드문드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 현명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빨리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줍니다. 그게 굉장히
지도자로서 중요하죠. 중요한 동료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과거에 주저했던, 과거에 의문을 품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랬던 맹목적 신앙, 그리고 무림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기력한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니 종교인으로서의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정원교회를 출입하고 정원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무기력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주저주저했던 나의 삶의 길이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되고, 그리고 말씀, 끊임없는 지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할 때 근데 목사로서 좋아요.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굉장히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잘 모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오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무섭게, 저를 좀 무섭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무섭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막 경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흑백, 죄와 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상이 이게 분별이 되고 지금,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시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목사로서 굉장히 흐뭇하죠. 그렇습니까? 제가 없는 말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니죠? 제가 들은 얘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적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주저하는 여러분 되면 안 돼요. 주일날 되면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 생활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뭐 교회 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아니 안 하던 좀 기도 좀 해보려고 또 마음에 작정을 하면 또 누가 만나자 그러고, 아예 나 오래간만에 한번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일이 생기네. 그러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이 뭔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미끼를 준다니까. 미끼를 줘. 거기에 또 정말 좀 모자란 그리스도인은 또 콕 깨가지고, 그 미끼에 그냥 콕 깨가지고 그냥 끌려대게. 아,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거기 콕 깨가지고 그래서 다 사탄은 그 미끼에 걸려가지고 하나 그러려고 그랬어요, 저러려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해야 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생각이 머물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특성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족도 버리고, 아비와 친척집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친척집을 본토를 떠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이든 물질이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애정이든 사정이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사물이 되었든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순종했던, 즉각적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왜 주저해? 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왜 지키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책망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더 훌륭한 지도자는, 리더자는 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야 라고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눈이 확 띄어지게 해야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자극자가 되도록 해야죠. 정말 보다 분명한, 그래, 내가 그 목표를 이뤄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동기부여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경고하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제시한 것이, 여호수아가 주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제로서 제시한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각 지파의 방법을, 이제 해결책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세 사람씩 선정하라. 그러면 지금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주저하고 있는 지파가 몇 지파? 7지파. 7지파의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이면 몇 사람? 21사람.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이제 선별해가지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할 일이 있다. 어디를 보내느냐? 이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두루 다니며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해오래요?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또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림을. 각 지파에 3명씩 총 21명을 약속의 땅에 보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산이든 들이든 계곡이든 마을이든 두루 다니면서 그 지형을, 그 동네 마을을, 그 지역의 분위기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기록은 오늘 같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려 5번이나 그려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려서 내게로 오라, 그려서 내게로 오라, 그려서 내게로 오라. 이 말이 5번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짧은 그 5절 그 안에서. 두루 그 지역을 살피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떠한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너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해결책으로 제시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들어간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나 모르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문자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안다고 고개는 끄덕여서 얘기를 해. 100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사람 있네 아직. 영어만, 한국 들어간 지 오래돼서 영어만 하고 이제 한국 문화를 잊어버리는 거야. 아직 그런 건 안 되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아니, 집을 살려고 그러고 땅을 살려고 그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걷어들이려고 함에 있어서 그냥 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떤 짝 나요? 잘못하면 김구라 짝 나요. 사기당하는 거야. 남의 말만 듣고 보증 주고 사인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집도 날리고 뭐도 다 사기당하는 거야. 도둑질 당하는 거야. 평생을 모아놨던 거, 평생을 해놨던 거, 나는 그 김구라 연말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수염도 안 깎고 토부룩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한 얘기 난 참 은혜 받았어. 그래도 김구라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은혜 받았어. 그때 그 얘기가.
다들 위로해 주려고 말이죠.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내가 여기서 지금 대상을 받으면 뭐하고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대박인 것이 종교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다 그러더라고. 이 아들 김구라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그 생방송에 그렇게 인터뷰를 할 거야. 연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후보로 나가가지고 이 풍랑 인연하에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감사야. 어떻든 그 과정에 복음의 꽃이 피었네. 아유 세상에 사기를 당하고. 인간은 하여튼 낙박과제 그렇게 끝에 가야, 또 운동에 깊이 내려가야 끝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매일 밤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 또 굉장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에서 가장 정말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 날마다 모였을 때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그리스도인 모습으로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데,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교회 성전만 딱 떠나고 나면 나의 삶의 현장에는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이 계속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나와 세상만 보이는 삶,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나하고 세상만 보이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태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속이 보이자고 주님은 보이지, 그러다가 또 교회에 와가 또 말씀을 들으면 또 내가 또 왜 됐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것을 반복하고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징그럽지도 않아. 이런 신앙생활 계속 하고 싶어? 아니죠. 저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팔자냐? 뭐 그냥 그렇게 가야 돼? 바꾸라고. 바꿔야 될 거 아니야. 2015년도에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팔자라 할지라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바꾸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왜 꺼든꺼든만 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야. 내게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핵심이 빠졌어. 너희에게 일단 믿음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세요. 진단을 하세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그냥 이유가 많고 사연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물질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믿음만 있으면, 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셔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에게 맡기면 될 일을 너희가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지 못한 까닭에 내가 하려고 하는 너의 그 이성과 지성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하에서 네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늘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됨으로써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 전진할 수가 없어. 밟을 수가 없어. 차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너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야.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듣는 것도 할렐루야이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역사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서 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따라서 너는 종으로 가. 횡으로, 종으로, 횡으로 가라. 네가 가는 곳, 네가 밟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까지 되든지 네가 밟는 곳이 종이든지 횡이든지 밟는 곳은 다 내 땅이 될 것이야. 밟으라는 거야. 두루 다니며 밟으라 그 말이야. 그만큼 밟은 만큼 그렇게 해서 땅이 된다면, 내 것이 된다면 하겠어 안 하겠어? 어이구 주여, 이메나탄이 금싸라기 땅인데 주여. 여러분 해야 안 해? 해?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해? 근데 안 확실한 건가 그러면? 미쳐야 돼. 할 수 없어. 우리 정오교는 미쳐야 돼. 목사하고 나부터 미쳐있으니까 미친 사람끼리 같이 그래야 공동체가 그게 분위기가 맞지. 거기서 안 미치면 안 미친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야. 전 수요 예배 마치면은 맨날 돌아다니잖아. 맨날 종으로 횡으로 맨날 다녀. 막 요즘 좀 추워서 좀 꾀가 나서 안 나가는데 이런저런 이유도 있었고, 수요 예배 마치면 그냥 종으로 횡으로 나가나 막 그냥.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이 빌딩이 땅이 다 내 땅이 된다고 해서 하면 정말 무슨 뭐 부동산 재벌 되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목사가 뭐 기도합니까? 그걸 바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 막 가다가 어떤 건물에 가서 막 안수할 때도 있어. 한 번은 은행 건물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건물에서 은행에서 돈 좀 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난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냥.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그 순간만큼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아. 그게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리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난 그래서 공감이 가.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종으로 행으라고 추운 날씨 더운 날씨에 그렇게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리고 건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정말 선교의 복음의 황금오장이구나 막 이런 것이 가슴을 퉁퉁퉁 뛰게 해. 타임스퀘어 광장에 들어가면 막 그냥 사람들 볼 때마다 난 너무너무 흥분해. 이야, 하나님 오늘도 교인들 엄청 보내주셨네요. 준호도 봤니? 페이스북에 너 엄마가 댓글 쓴 거? 넌 못 봤구나. 내가 얼른 지웠어. 네 엄마는. 내가 타임스퀘어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에 혜원 우리 사진작가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셀카 찍었잖아. 이렇게 봤지? 내 셀카 찍는 거. 광장에서 내가 앞에서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찍었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준호가 내 페이치미 대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 준호만 얼굴만 잡히면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 준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네 이름이 올라가고 그걸 이렇게 자동으로 네 얼굴을 잡아주나 봐. 그래서 준호와 함께 있습니다. 꼭 너가 같이 태그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도 그때마다 같은 장소지만 다른 감동이 있어서 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난주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광장이 많이 텅 비었더라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썼거든. 근데 거기 댓글에 말이야, 아들아, 교회를 다니는 거는 좀 좋은데 거리에서 찬양 드리고 하는 건 좀 보기 안 좋구나. 그렇게 누가 쓴 거, 아들아 그러고 난 쓴 거야. 댓글에다가 우리 어머니 10년 전에 초신하셨는데, 아니 10년이 뭐야, 88년도니까 내 결혼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아들아 막 이래가지고 놀란 거야. 아들아, 아니 저보고 왜 거리에서 찬양하는 게 좀 그런 보기 안 좋구나 막 이런. 그 교회 안 다니시니 준호 엄마가? 교회 안 다니시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혹시나 해서 준호 여기 이거 눌러가지고 보니, 아 준호 홈페이지 그 타임 그 저기 라인 쪽에 같이 들어가 있더만. 내가 준호 얼굴이 나온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 좀 배워야 되겠어요. 삭제하는 방법을. 얼른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보면은, 아 주목사 어머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 어머님인지 모르고 이제 쓰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댓글이 이제 올라온 거죠. 참 세상이 재밌어요.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런 대로 사람이 텅 비어있으면 텅 비어있는 대로 내가 세례한 된 기쁨이야. 응?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그 자체가 너무 좋아. 사람이 많은 대로 막 그냥 오늘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 교인, 그날에 모인 그 광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어. 다 그날은 너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행복해.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잖아요. 나는 우리 뉴욕정원교회 설교 자꾸 100번 반복해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욕정원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교인 좀 보내주세요. 강단에서 기도했더니 노래 자꾸 보내달라고요. 네가 나가. 제가 나가서 예배드린 게 타임스퀘어 예배거든요. 그때부터 그게 다 제 교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때 모인 사람들이. 그래, 그 복음은 3년 전부터 지금 타임스퀘어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여서 좋고, 텅 비어있어도 행복해. 그냥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공기와 같이 운행하셔서 저 건물 구석구석까지, 지하에서 저 빌딩 꼴대기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하셔서 구석구석 운행하셔서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거, 막 흥분된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차가워도 더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묘미가 막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그 땅을 향해 나아가 두루 다니며 거기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면서, 또 내가 정말 새해 들어서 이런 표현 안 쓰려고 이제 정말 등신 같은 다면 그런데 가가지고 또 주눅이 들어요. 또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저 덩치도 그래 막 내가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떻게 전도지를 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내가 괜히 거기 가가 또 주눅이 이거 더 주저하고 앉아 있으면 또 이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약속하신 말씀의 배우가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정신을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그려서, 이 영어 성경이 안 들어가요. How to make a survey. Write a description. 그 상황을 묘사를 잘해서 글로 그림을 그려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잘 묘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서베이 통해서 또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의 지형을, 상황을 잘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 그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수아죠. 말씀하는 당사자는.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로.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 회막이 있는 곳. 그 뒤에 보게 되면 실로 곧 회막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는 실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때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성전의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태도가, 준비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학교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메모를 하세요.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를 쓰든지,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에 그러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신년에 여러분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그 소원 예물 드렸던 기도 제목도 그걸 제가 책상 앞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걸 펴놓고 여러분의 새해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림이라고 난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성도는 이렇게 올 1년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이닝 조인 세레머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이닝 세레모니라는 조인식과 같은 이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림대로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책상에 항상 놓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주저주저했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철저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대로 그렇게 또 나의 삶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그 꿈을, 비전을 디자인해서 반드시 그 디자인이 목적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 2015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저주저하는 것입니까? 설교 끝나고 이제 헌금할 텐데 헌금 끝날 때마다 주저주저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할 때마다 주저주저하는 뭘 자꾸 뒤지기만 준비됐으면 팍 꺼내면 되지. 여기 열었다 저기 열었다 이쪽에 찾았다 뭐가 이렇게 쓱 나가다 큰 거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이러는 거 아니야?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 근데 때로는 이거 좀 자극이 좀 돼야 돼. 목사가 헌금 이 작은 교회니까 그 헌금 관리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참 좋겠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이거 참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목사가 때로는 이 헌금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거 좀 긍정적인 건 내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 그래서 올 2015년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맡기기로 작정하고 좀 시도를 하는 중인데, 하나님 앞에 물질도 인색하지 마세요.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과 재능과 시간과 다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의 비전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앞에 세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집 앞에 족속들은 그 세 사람 앞에 나간 사람들을 기도하고 밀어주고 후원하고 그게 공동체잖아요. 앞에 목사가 서 있어요. 또 그 밖에 리더들이 봉사를 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하다못해 치어리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어리더가 뭔지 알아? 운동하면 선수들이 코트에서 뛰지만 그 관중석에서 치어리더를 거의 같이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 경기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치어리더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서지 못할지라도 코트에 나와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꿈의 비전의 공동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그림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래서 2015년도 꼭 그 꿈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한편 대상인 우리 인간이 약속의 대상인 우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결코 한쪽의 상황만으로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015년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우리 뉴욕정원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저들 각자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의 비전의 성취의 결과물인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